6월 19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은 참된 영성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신령한 것을 바로 잡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된 영성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던 교인들이 스스로를 신령한 자라고 여기며 자신과 같은 은사를 갖고 있지 않는 다른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무시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1절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무시하고 있는데 실상은 너희들이 영적 세계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참된 영성의 기준은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특히 방언의 여부가 참된 영성을 소유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맹목적으로 이방 종교를 추구하였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는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경험되는 어떤 황홀경, 비인격적인 그런 체험을 추구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종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앞에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의 유무가 참된 영성을 소유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며 경험하였던 신비한 체험과 혼동했습니다. 바울은 참된 영성이란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지 않고 참된 신앙 고백이 있다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바울은 참된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영성이라고 말할까요?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히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꼬집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는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유무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가 주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하며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결단,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2절에서 말했던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 참된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황홀경에 빠지고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방언을 참된 영성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함과 또는 타인을 무시하고 있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로 잡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4, 5, 6절에서 각 절마다 끝부분에 뭐가 나오죠?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가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교회 안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존재하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따라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떠한 특정 은사의 유무를 가지고 우열을 나타내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 타인을 비하하는 것,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7절이 말하고 있는 유익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남을 무시하며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은사는 나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철저히 타인을 위한 것이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참된 영성의 기준은 있어 보이는 은사,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큰 은사를 받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나누었는가? 여기에 바로 참된 영성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목이 곧은 백성처럼 나를 드러내고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나타낼 수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나만을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놓쳐버린 채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을 맡기신 것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